예, 오늘 요한복음 7장 28절로 36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그의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합니다. 옆 사람 같이 하시고 앞뒤 사람 같이 하실 때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인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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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하셨습니까? 예. 지난 4월 24일 원데이 다니엘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강사로 나오신 분이 그 SQ 연구소 김진호 소장님이었어요. 그분이 나와서 강의한 것 중에 21세기, 이 21세기가 어느 때인지에 대한 시대적 흐름을 얘기하는 것을 보고 굉장히 깊은 공감이 들었었습니다. 그분은 그 전도에 대한 열정이 굉장히 탁월하셔서 이 시대에 어떻게 주의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매우 고민하고 기도하며 연구를 지속하면서 그의 나름대로의 정말 탁월한 전도의 방법 1:1 내지는 1:다의 그러한 전도의 방법들을 만들어내고 이것을 세계에 다 널리 공용해서 정말 한 영혼이라도 주 앞에 돌아오게 하게끔 하는 그러한 열정이 굉장한 분인 것을 제가 보게 되었는데 그분이 얘기하는 것을 보면 이제 그 코로나 시대, 그렇죠? 이 포스트 코로나, 이 코로나가 지나고 난 이후의 세계가 지금도 많이 바뀌었지만 코로나 이전의 세계는 우리에게 오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굉장히 그 불편하게 삶을 살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이 코로나는 치료 백신이 개발된다 할지라도 우리와 늘 같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인류와 공존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로 이미 자리매김 한 것이면 아마 틀림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기를 앓듯이 그렇죠? 감기약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인플루엔자 약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다 개발됐죠. 홍역, 장티푸스 여러분 이런 거 다 뭐예요? 약이 다 개발됐죠. 정말 세계적으로는 굉장히 큰 대유행병으로 그 세계를 바꾸는 굉장히 큰 바이러스 질병들이었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그런 질병을 퇴치할 수 있는 약들이 다 개발되었습니다. 물론 이 코로나도 퇴치할 수 있는 약이 나오겠죠. 하지만 뭡니까? 약이 나왔다 해서 이 코로나는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란 얘기죠. 감기와 인플루엔자와 이 홍역과 같이 그렇죠? 계속 뭡니까? 우리 인류와 함께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사회는 아마 확연히 달라도 우리가 코로나 이전의 사회로 돌아갈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이 분명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코로나가 발생하기 이전에 정말 자유로웠던 그때는 옛날 노래가 될 수밖에 없었죠. 그때가 좋았지 한없이 좋았지 그러나 이젠 꿈이야. 여러분 그런 노래 모르시죠? 제가 곡은 안 붙였어요. 곡은 안 붙였는데 그런 노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의 시대는 완전히 그것이 바뀌어서 이 코로나 이후의 시대에는 이제 점점 뭐예요? 비대면의 시대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비대면. 곧 서로 사람이 얼굴과 얼굴을 대하는 것을 회피하는 되도록이면 뭐예요? 피하려고 하는 그러한 시대.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원격의 시대가 이제 지금의 시대에 지금부터 시작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코로나 때에 우리가 바라보듯이 학교 수업도 어떻게 합니까? 다 원격으로 하죠. 이제 선생님은 이렇게 강의로 그리고 학생들은 뭐예요? 모니터로.
이 원격 시스템이 이제 발달이 되어지는 거죠.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이 상황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코로나 이전에 우리가 이런 거 했어요, 안 했어요? 물론 우리가 신축구에 있을 때 했어요. 예배 일본에서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한국에 돌아가는 그 이제 청년들이 이제 많았죠. 그러니까 그때는 유학생들이 굉장히 많았으니까 많았죠. 근데 그들이 한국에 가서 빠르게 다른 교회들에 이렇게 정착하면 굉장히 좋은데 그렇지 못했던 청년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하는 그 예배의 실황을 통해서 함께 예배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뭐 했던 거예요? 스트림을 통해서 생중계로 예배를 그때 방송을 한 적이 있었죠. 그런데 그것 외에 이러한 용도로 이 코로나 때문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영상 송출 같은 건 생각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뭐예요? 이러한 모습으로 이제 원격적인 모습으로 예배도 뭐예요? 이렇게 이루어지는 이러한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곧 시간과 공간의 구애를 더 이상 받지 아니하는 시대가 도래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줌이나 그리고 시스코 웹엑스 이런 것들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1대1 내지는 1대4 개인적인 만남도 있지만 그리고 한 사람이 수없이 많은 또한 여러 사람이 동시에 서로의 얼굴을 봐가면서 장소의 구애감이 없이 그렇죠? 내가 어디 있든지 그 장소는 우리의 지금까지의 만남의 개념은 항상 뭐였습니까? 만남은 뭐예요? 뭐가 공통적으로 있어야 있습니까? 장소라고 하는 공통적인 분모가 있어야만이 만남이 이루어졌어요. 장소라고 하는 공통적인 분모가 있어야만이. 그런데 지금은 이 만남의 공통적인 분모, 전제라고 할 수 있는 이 장소가 이제는 구애받지 않는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있든지 뭐예요?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다 없다? 있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어요. 오늘도 제가 저희 손자 녀석들과 함께 얼굴을 이렇게 맞대고 왔지만 잠깐 이렇게 보고 왔지만 뭐예요? 그렇습니다. 이제 어디든지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장소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언제든지 보고 싶으면 볼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원격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대적인 모습을 우리가 좀 잘 이해를 하고 나가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러한 이제 21세기 앞으로의 우리의 시대에는 이러한 오프라인의 시대보다는 이런 온라인의 이 원격적인 이러한 시대가 더욱더 우리의 삶 가운데 지대한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예견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는 지난 3월 8일 요한복음 6장 41절로 46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불신을 몰아낼 수 있는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말할 때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시대를 읽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가? 이 시대를 읽어야만이 된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어느 시대인가, 어떤 시대인가 이것을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분명하게 이 시대의 모습을 바라보지 못하면, 직시하지 못하면 아니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7장을 보고 있지만 요한복음 5장에서 강조되었던 것이 뭡니까? 요한복음 5장에서 강조되었던 것이 곧 뭐예요? 다른 것이 아니었죠? 마지막 날 5장입니까? 6장입니까? 5장 맞나요? 6장이죠, 6장. 그렇죠, 6장이죠, 6장. 6장에서 본 것이 뭐예요? 마지막 날에 대한 그것이 뭐예요?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주시면서 마지막 날을 위한 당신이 생명의 떡인 것을 주시면 이것을 먹는 자는 반드시 내가 뭐예요? 마지막 날에 살리겠다라고 하시는
주님의 의지를 보이시면서 마지막 날을 매우 강조해서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7장에 들어와서는 계속적으로 여러분 반복되는 말씀이 뭐였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었죠. 내 때라고 하는 거예요. 내 때. 내 때. 곧 예수님 당신의 때에 대하여서 강조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도 오늘 본문을 가지고 제가 제목을 그의 때라고 얘기했는데, 그의 때라고 하면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당신의 때, 오늘 본문에서 거론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찾아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당신의 때, 요한이 바라보고 얘기하는 그의 때, 곧 그 때는 과연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곧 예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구속의 사역을 온전히 이룰 수 있었던 가장 강력한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은 당신이 그 때를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 때가 어느 때인지를 분명히 아셨기에 이 땅에 그 때를 이루기 위하여서 온 당신의 사역을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내실 수가 있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오늘 그의 때라고 얘기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면, 우리가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6절 말씀 보면 그렇게 얘기하죠.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라고 얘기합니다.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그래서 당신의 때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지고, 8절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렇게 얘기하죠.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나는 내 때가 하면서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라고 말하면서, 나는 내 때가 라고 하면서 항상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강조하시는 것이 당신의 때, 그때를 말씀하시면서 그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라는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곧 지금이 구속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내신 그 목적을 나타내는 그 구속을 이루기 위한 어느 때인지를 통하여서 당신이 하셔야 했던 그 사역들을 이루어 가실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곧 그때를 아셨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당신이 계획한 모든 것,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모든 것들을 이 땅 가운데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강조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까 말했다시피 당신의 때는 도대체 무엇을 위한 것인지 주님은 분명히 아셨죠. 무엇이었습니까? 다른 것 아닙니다. 십자가의 구속이죠. 십자가의 구속의 때. 그래서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명, 그것을 완수할 때가 아직은 시간이 뭐예요? 남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이 보내신 뜻을 이루는 그날을 주님은 당신의 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임을 여러분 우리가 먼저 전제하고 기억하면서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요한이 얘기하고 있는 그의 때, 곧 예수의 때, 일본의 성경에서는 예수노 토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때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곧 그의 때, 예수님의 그때, 그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도대체 어떤 의미로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지 오늘 요한이 기록한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좀 나누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데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의 직접적인 가르침이 가능한 때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28절에서 얘기하는 거, 28절 상반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뭐예요? 가르치시며라고,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곧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여기서 말하는 그 때라고 하는 것은 다른 때가 아닙니다. 아직은 뭐예요? 주님께서 백성들을 대상으로 해서 직접 가르치실 수 있는 때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직은 주님께서 충분히 그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적인 여유와 가능성이 존재했던 때였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예수님께서 백성들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열려져 있었던 때였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이 당신의 때에 아직 가르칠 수 있는 이 때에 무엇을 가르쳤는지에 대하여서 요한은 우리에게 기록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 하면 먼저 한번 저 파란 글씨를 한번 따라 읽어볼까요? 지식의 한계를 지적하셨습니다. 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첫 번째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지식의 한계를 가르쳐 주세요. 그 바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외쳐 가라사대. 시작. 외쳐 가라사대.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할렐루야. 예,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안다, 그리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안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메시아를 향한 예루살렘에 사는 일반 대중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지식은, 지금 예수님 말씀하신 이 말씀은 육적인 것에 매우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에게 지적하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안다, 그리고 내가 어디서 왔는지도 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들이 예수님에 대한 육신적인 모습의 것, 육신적인 배경의 것, 그런 것에 대하여서 알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곧 그들의 지식의 한계인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를 안다는 것은요, 그가 어디 출신이고 어디에서 왔고 어디에 살고 이것을 통하여서 예수를 아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으로서는 육적인 것으로서는요 메시아를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이 당신을 알고 있는 이런 육적인 환경을 무너뜨리려고 주님은 몇 번이나 시도를 하셨죠. 그래서 영적인 것이 당신을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임을 강조했던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미 그 당시 예루살렘의 종교적인 시스템은요, 모든 것이 다 육적으로 행하여지는 그러한 모습이었어요. 도대체가 영적인 모습으로서는요 다가설 수 없었어요. 왜? 너무나 율법이 그 사람들의 삶 가운데 외식적인 모습으로 자리했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내면적인 모습을 바라보면서 메시아를 기다려야 했었는데, 율법의 내면적인 모습을 기다리면서 율법의 한계를 자신이 체험하면서 나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반드시 와야 된다라고 하는 그 모습으로서 기다렸어야 하는데, 그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통하여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모습으로 율법을 해석하며 율법에 자신은 옳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모습을 종교 지도자들이나 당시 바리새인들이 그 모습으로 일반 백성들에게 자신들의 모습을 내비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역 중에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가장 먼저 하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봤잖아요. 요한복음 2장에서 얘기하시는 거 봤잖아요. 무엇이었습니까? 6월절에 성전에 올라가서 한 것이 뭐예요? 성전을 청소했잖아요. 그것이 요한복음 2장 14절 이하에 나오는 말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전 안에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은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아오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이미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메시아 사상이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었던 환경입니다. 제사하는 것 자체도 뭐예요? 형식적으로 다 뭐예요? 여러분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억하십니까?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다? 네, 그렇죠. 신령과 진정이죠. 그 얘기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예요? 예배는 누구 중심으로 되어지느냐 이거예요. 누구 중심으로. 예배하는 자의 중심이냐 예배 받는 자의 중심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도 마찬가지죠.
제사하는 자의 중심이냐, 제사를 받는 자의 중심이냐, 이것이에요, 이것. 근데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루어졌던 모든 제사들은 제사 받으시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드려졌던 것입니까? 아니죠. 제사는 백성들 중심으로 드려졌던 것이 제사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제사를 흡양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안 했죠. 그러면서 이 성전을 누가 좀 닫아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육적인 모습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런 환경에서는 영적인 모습의 메시아, 그를 기다릴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뭐예요? 다 이 땅에 자신의 삶, 육신의 삶을 회복시키는, 육신의 삶의 환경을 열어버리는, 로마로부터의 해방을 주장하는 그러한 눈에 보이는 권력을 갖고 나타나는 육신적인 메시아로서 그들은 앙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우리의 죄와 허물을 지적하며 우리의 죄와 허물이 사함받는 영적인 모습에서의 메시아가 아니라 이미 육적인 모습에 다 젖어 있었기 때문에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들은 메시아임을 알 수가 없었기에 육적으로 아는 그들의 지식의 한계를 주님께서 지적하시면서 그렇게 알아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가 없었다라는 사실을 주님은 가르치시는 거죠. 어떤 때에 아직 당신의 때가 이르지 아니한 그때에 바로 가르치시는, 곧 그들의 지식의 한계를 지적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또 하나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가르치심의 내용이 뭐였느냐라고 한다 하면, 당신은, 다시 한번 따라서 합니다. 우리 파란 글씨 한번 볼게요. 자, 파란 글씨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보내심을 받은 자. 예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당신은 철저하게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사실에 대하여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로라.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다. 나는 내 의지로 온 것이 아니다 라고 하시면서 뭐예요? 나는 보냄을 받은 자다라는 사실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뜻에 대해서는 이제 맨 뒤쪽에서 여러분에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예수님은 곧 이와 같은 모습으로 내가 너희에게 스스로 온 것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너희가 기다리는 뭐예요? 메시아라는 사실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또한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그 모습, 예수님의 교훈, 당신의 교훈조차도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렇죠? 당신의 교훈마저도 내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가르치고 내가 말하는 것조차도 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말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의 교훈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이, 당신이 의지대로 당신 스스로가 왔다는 것은 성립이 안 되는 거죠. 동일한 모습입니다. 당신이 말씀하시는 교훈조차도 당신의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당신이 이 땅에 오신 것도 당신의 의지가 아닌 인생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음에 대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보내진 자라고 하는,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의 구원자로서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로서 오신 것이다라고 하는 모습을 강조해주고 있고,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또 하나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하나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한번 그 밑에 거 한번 더 따라서 읽어봅니다. 시작. 보내신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내가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바꾸어서 말하면 뭐예요? 보냄 자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자입니까?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바로 뒤에 하시는 말씀이 다른 얘기하죠. 나를 보내신 이는 이라고 하면서, 나를 보냄을 받은 자, 나는 스스로 온 자가 아니고 나를 보낸 분이 있다라고 하면서 나를 보내신 이는 참이시니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곧
여기서 참이다라고 말씀하시면 참되신 분이다라고 하시는 분을 누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들이 성전에서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절기는 어느 절기라고요? 초막절, 그렇죠? 수장절. 모든 곡식을 다 걷어들인 다음에 일주일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축제의 날입니다. 축제의 기간입니다. 바로 이때예요. 그러니까 이 축제를 명하시고 이것을 지키라고 명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것을 명하신 하나님, 그 초막절을 명령하시고 이 모든 것을 주어서 받아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임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참이시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참됨에 대한 증거를 당신 스스로가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메시아임에 대하여서 자신 스스로가 자신의 입술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다 무엇을 근거로 얘기하는 겁니까? 참이신 하나님, 진리 되신 하나님, 너희가 지금 섬기고 있는, 너희에게 명령해서 그 명령 가운데 너희가 순종하면서 이 축제의 날을 즐기고 있는 그 명령의 주체 되신 참이신 하나님, 그분이 참되심에 나도 뭐예요? 참되다라고 하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곧 나를 보내신 분이 참되심에 나도 참으로 이 땅에 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나는 세상을 비추는 참빛이다라고 얘기하죠. 참빛. 누가 빛이 되십니까? 하나님이 빛 되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 오신 빛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참빛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근거는 항상 하나님이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항상 하나님이 당신의 모든 것의 배경이었어요. 그래서 당신이 하고자 하는 모든 의지도 다 하나님의 허락하에, 내가 내 뜻대로 행하려고 하는 욕구도 있었지만 뭐예요? 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가면서 그분의 뜻만이 자신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했던 분. 곧 나를 보내신 분이 참이시기에 나 또한 뭐예요? 참이고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나를 보내신 분이 분명하게 계시다라고 하는 그 모습에 대하여서 가르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또 하나 가르치고 있는 모습을 보면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그 다음 거예요. 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에 대한 무지함입니다. 예. 하나님에 대한 무지함이.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예요?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그래서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해요. 누구를 알지? 그가 누구예요? 여기서 말하는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 이 얘기는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너희가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누구를 알아본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나를 알아본다는 거예요. 나를. 너희가 하나님을 알면 나를 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누구를 몰라보는 거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보내신 그들이 그토록 사모하며 기다리는 메시아를 알아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에 대한 무지함이 크게 달했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들의 영적 무지였습니다. 영적 무지. 여러분, 이런 영적 무지는 어디에서 오는지 아십니까? 철저하게 이 세상의 물질관에서 옵니다. 이 세상의 물질관에 사로잡히면요,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 영적 무지예요. 이 영적 무지는요, 어떤 것으로도 약이 없어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당시 종교자 지도자들이 왜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삶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던져버리지 못하고 주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지 못했는지 아십니까? 그들의 삶은 철저하게 이 눈에 보이는 이 물질적인 삶이 그들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한복음 2장에서 예루살렘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처음 올라가셨을 때 가장 먼저 했던 건 성전 척결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성전 척결을 얘기했을 때 왜 성전 안에 그들이 각자가 가지고 와서 제사해야 할 제물들이 왜 성전 안에서 팔리는 거예요? 한 번에 일어난 현상은 아니죠.
단번에 일어난 현상은 절대 아니죠. 여러분에게 누누이 설명했지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은 뭐예요? 흠이 없어야 돼요. 그렇죠? 점이 없어야 돼요. 완벽한 것이 돼야 돼요. 근데 이 짐승을 멀리서부터 끌고 올 때에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뭐 금방 오겠지만 저 지방에서 오는 사람들은 여러분 며칠이 걸리는 겁니다. 그 험한 길을 걸어올 때에 이 짐승이 상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칠 수 있죠. 상할 수 있죠. 그러면 이거 온전한 제물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어떻게 돼야 돼? 그거 가지고 그냥 제사하러 끝까지 가야 됩니까? 아니죠. 어떻게 됩니까? 집으로 돌아가야죠. 그래서 온전한 제물을 다시 가지고 와야죠. 그만큼 하나님 앞에 제사는 뭐예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요한 의미만큼이나 예배 제사하는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어려운 일이었습니까? 쉬운 일이었습니까? 어려운 일이었음이 틀림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를 집행해야 했던, 그렇죠? 제사를 집행해야 했던 제사장들이 어떤 생각을 내는 겁니까? 너희 그거 갖고 집에서부터 그렇게 멀리 고생스러우면서 갖고 올 거 없어. 성전에 와서 그냥 돈 갖고 와서 사. 그럼 뭐예요? 얼마나 편리해. 빈몸으로 오고, 빈몸으로 오고, 오면 재물이 있고. 거기에서 뭐가 생기는 거예요? 제사장들의 이권이 생기죠. 여러분, 물건이 매매가 되면 매매되는 가운데 반드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 뭐예요? 손익이잖아요. 손익. 이익을 볼 것인가 손해를 볼 것인가. 그렇죠? 이익 아니면 손해예요. 이것이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세계의 3대 거짓말 뭐라고요? 나이 많은 사람이 빨리 죽고 싶다. 이거 거짓말이고, 처녀가 시집 안 가는 말, 이거 하나는 뭐예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 이거 밑지고 파는 거야. 장사가 밑지고 판다. 이거 거짓말이래. 그렇다는 거야, 여러분. 매매가 이루어지는데 결코 이익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뭐예요? 이제는 뭐까지도 돈 바꾸는 자도 얘기했잖아요. 돈 바꾸는 자. 그러니까 이제는 그냥 일반적인 세상에서 쓰는 화폐로 사용하는 것을 더 많은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뭐까지 차리는 거예요? 환전소까지 차리는 거예요. 환전소. 성전에서 쓰이는 환전소까지도 만들어 놓는 겁니다. 여러분, 환전소에서 여러분 한국 갈 때나 어디 갈 때 여러분 그 공항이나 은행에서 돈 바꿔봤습니까? 돈 바꾸면 기준 환율보다 싸게 사요? 비싸게 사요? 비싸게 살 수밖에 없어요. 또 내가 팔 때는 어때요? 싸게 팔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환전소의 특징이야. 왜? 그들도 먹고 살아야 돼. 이익을 남겨야 하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짐승을 파는 것에서만 이익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는, 아주 노골적으로 남길 수 있는 곳이 있죠. 그것도 합리적으로 남길 수 있는 것이 있죠. 뭐예요? 환전입니다. 그래서 환전이 생기는 거예요. 성전에서밖에 사용할 수 없는 돈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구조는 이미 뭐예요? 물질적인 가치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 어느 모습으로도 영적인 무지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신앙의 삶도 세상적인 물질관에 사로잡히면요, 거기서부터 헤어날 수 있는 약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물질관을 반드시 바로 세우고 아버지 앞에 온전히 서야 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의 물질관으로부터 빨리 벗어나는 일입니다. 왜? 세상의 물질관은, 세상의 주권은 사단이 잡고 있고, 이 사단이 주권을 갖고 있고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이 만몬이라고 하는 이 돈으로 움직이는 세상이기 때문에 사단의 주권이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혹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사단의 손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무지고 그들은 영적인 소경이었어요. 곧 가시적인 세계만 보고 눈에 보이는 것만 인정했지 눈에 보이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절대 인정할 수 없었던 그런 삶이고,
그들은 철저하게 영적 무능에 사로잡혔어요. 곧 하나님의 소원에는 그 무엇도 대응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일에는 그 무엇 하나, 손 하나 까딱하지 못했던 것이 그들의 영적 무능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하여서 살아가는 방법이 무능하면은 굉장히 멸시받는 것으로 생각해.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영적 무능에 대해서는 당연한 것으로 생각해. 아니죠. 심각해야죠. 하나님의 소원에 대하여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것만큼 여러분 영적 무능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통하여서 우리의 사명을 통하여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당신의 소원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러한 영적인 능력이 충만하셨기에 뭡니까? 하나님의 소원을, 당신의 모든 뜻을 다 내려놓으시면서 100%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낼 수 있는 100% 영적인 능력이 충만하셨던 분인 것을 바라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지함은요, 영적인 무지뿐만 아니라 영적인 소경뿐만 아니라 영적인 무능에까지 이른다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시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룰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영적인 무능에서 벗어나서 영적인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에 있는 이 예루살렘 지금 성전에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백성들이 이런 하나님의 소원을 들어드릴 수 있는 영적인 무능에서 영적인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서 거듭나기를 원하는 모습으로 그들을 가르치고 있으신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당신의 메시아 되심입니다.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그들을 가르치고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것은 나는 너희가 기다리는 메시아란 얘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바 된 메시아란 얘기예요. 29절에서 얘기하죠. 2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나를 보내셨습니다 하신대. 할렐루야.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엇을 아신다는 겁니까? 다른 것 아닙니다. 내가 어디에서 나의 출생, 나의 근본에 대하여서 분명히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아신다는 겁니까? 그가 나를 보내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당신을 이 땅에 보내신 그 이유, 다시 말하면 당신의 사명에 대하여 분명하게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은 분명하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바꾸고 말하면 뭐예요? 나는 너희가 기다리는 메시아임을 그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 29절에서 말씀하시는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니라, 나를 보냈다라고 할 때에 이 보내다라고 하는 말이 28절에도 보면 보내다라는 말이 나오죠. 그렇죠? 보낸이라고 나온 말이 나오죠. 그 28절에서 나오는 보내다의 말과 달라요. 똑같은 동사인데 28절에서 보내다, 나를 보내신 이는 참이시니, 나를 보내시니, 그래서 나를 보내다라고 할 때 나를 보내시니, 여기서 사용한 동사는, 보내다라는 동사는 펜포라고 하는, 헬라어 펜포라고 하는 동사예요.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보낸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보낸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29절에 나오는 이 보내다라고 하는 말은 펜포와는 뜻이 달라요. 그래서 다른 동사를 사용하고 있어요. 뭐냐면 아포스텔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아포스텔로. 이것은 뭐냐면 특별한 임무를 가진 사자를 보내는 그 사실을 매우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은 특별한 사명을 가졌어.
라고 하는 그 사명을 강조하는 것이고, 보냄을 받고 사명을 받은 사람에게 자신의 권한을 부여해 주는 그 사람이나, 그리고 그 권한을 부여해 주는 하나님을 강조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이 아포스텔로예요. 그러니까 오늘 29절에서 얘기하는 그가 나를 보내셨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보내졌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특별한 사명으로 보낸 바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히브리어에, 이 보내다라는 이 말이 히브리어에 샬라흐라는 단어예요. 샬라흐. 근데 이 보내다는 이 말이 가장 강조되어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이 있죠. 그것이 뭐예요? 여러분, 이사야를 보낼 때 이 샬라흐라고 하는 말이 보내다라는 말인데, 이것은 히브리 말이죠. 히브리 말이고, 아까 아포스텔로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헬라어죠. 그러니까 동일한, 이 헬라어와 히브리어의 동일한 의미로서 사용되어지는 이 보내다라고 하는 의미를 히브리어에서 찾으면 아까 말씀드린 샬라흐라는 말이에요. 이것이 어디에서 쓰여졌느냐라고 할 때에 매우 중요한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사야,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르시죠. 그리고 이사야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냅니다. 거기에 사용되어진 말이에요. 한번 여러분 이사야서 6장 8절 말씀 이하의 말씀 한번 볼까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여기서 보내며라고 할 때에 이것이 뭐라고요? 샬라흐. 샬라흐. 내가 누구를 보내며라고 할 때 이 보내다라고 하는 말이 샬라흐야. 이것이 헬라어로 말하면 뭐예요? 아포스텔로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낼 때에 가장 강력한 실권을 주고, 또한 하나님이 보냈다라고 하는 증거를 입힌 매우 강력한 단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6절 8절, 이사야서 6장 8절 말씀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에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기서 나를 보내소서, 나를 보내소서 얘기하죠. 9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10절입니다.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낼 때에 하는 말, 보내다라고 할 때에 사용했던 이 말, 여러분, 하나님이 그를 보냈다라고 하는, 예수를 하나님이 보냈다라고 할 때 그냥 단순히 보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강력한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고 하는 가장 강력한,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 아포스텔로 이 말만 들어도 뭐예요? 아, 이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다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나 알 수 있었던 그런 말이었다는 거죠. 이렇듯 예수님은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가장 강력한 단어를 사용하면서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로 보낸 바 되어진 당신이 메시아 되심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당신의 때, 곧 구속의 완성, 곧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날이 이르기 전에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 무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아직도 영적인 눈이 감겨져서 메시아를 바라보지 못하는 수십 많은 영혼들을 향하여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아직 시간이 그 앞에 존재할 때에 예수님은 당신이 직접 가르치는 것이 가능한 때였음을 알고 그들을 힘써서 가르쳤던 주님인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여러분, 우리 또한 우리가 영적인 무지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고 그분에게만 나의 전적인 소망이 있음을 여러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을 주 앞에 날마다 가까이 나가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